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1절로서 시를 시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과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시인은 지금 어두움에 있고 구원을 갈망하는, 아니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말은 정말 무서워 죽겠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조금 더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그리고 다 잡기 위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자기가 두려움에 있더라도 도움을 주시는 분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내가 극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능력으로 번역된 단어는 안전한 장소 혹은 보호자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시인은 오늘 시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시편 1절에서 시인은 왜 하나님이 자기의 안전한 장소이며 보호자라고 고백할까요? 시인은 이미 이전에도 그런 일들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셨고 나를 안전한 장소에 두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지요.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그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전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를 못살게 굴려고 굉장히 가깝게 접근하여 왔지만 그들이 비틀거리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시인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던 시인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시고 악인들은 계속해서 어두움에 남겨두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해서 실족하여 넘어졌을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가 자신을 둘러친을 쳐도 전쟁이 일어나서 자신을 덮친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미동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나겠다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정말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의지하기에 나는 안전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안심할 것이라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볼까요? 한 10초 정도만 한번 짧게 이렇게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날을 한 번만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에 있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다 주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아픔을 겪었고 다른 이들 몰래 눈물 흘리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가슴앓이를 했던 것, 여기서는 무언가 터져 나오는데 입에서는 나오지 않아서 정말 기도도 안 나와서 꺽꺽거리며 울었던 그 순간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도움의 손길로서 어두움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나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빛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약 3000여 년 전에 먼저 알고 있던 시인은,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하나님 나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상황이지만 성경 속의 하나님이 그 속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를 그 어두움 속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평안하게 그리고 안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이어갑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기에 그는 하나님께 한 가지를 바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 외에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어디를 가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지요.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을 성경에서는 다윗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삶을 굉장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참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갑자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질투를 받아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 왕의 사위여서 잠시 왕궁에도 살아봤지만 거기서 쫓겨나서 광야 굴에 가서 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원수의 나라에 가서 자신의 부모를 의탁하기도 했습니다. 아들들이 서로를 죽였고요, 자기 아들이 자신을 향해 반역의 칼날을 들이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다른 모든 좋은 것 소유했지만 그가 바라는 것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시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인데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시편에서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보다, 내가 가진 권력보다,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에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늘 고백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했던 시인처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말 전심으로 나 하나님 전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환난 날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초막 안에 감추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적군이 따라오지 못할 높은 바위에 두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수많은 원수보다 내 머리를 더 높이 드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전에서 주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끄셨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재난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지나가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에게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석 위에 그 시인을 올려주셨고 모든 재난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시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반석 위에 두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가로 늘 고백하듯이 438장에 이런 고백에 있듯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시인은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계속해서 노래를 이어갑니다. 시인은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까지 여태까지도 하나님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으니 지금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얼굴을 보이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내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인의 간구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같이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인해 우리도 주의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감추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평안,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죽을 지경인데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우리 보듬어 주십시오. 우리 안아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고백됩니까? 부모조차 나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영접하셨다. 주님은 나를 돌봐주셨다라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혼자이고 외롭고 힘들고 아프지만 주님만은 나를 맞아주실 것이지요.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거지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바라면 주님이 뭐라고 말하실까요? 됐다, 손 치워라,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내 너를 안다, 힘들지 어렵지, 그렇게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데 계시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우리의 마음 다한 고백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힘들고 눈물 겪고 아프고 그런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손잡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시인의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돌봐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날,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에 3000여 년 전 시인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산자들의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머무는 한평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확실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해 볼 수 있는데요,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구절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고 채우실 것을 볼 수 있기에, 나는 그렇게 경험했기에,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기에 나는 늘 하나님의 선하신 것만을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확실하게 살아갈 것이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실 것을 믿었던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실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너는 기다릴지어다. 시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실 것이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고 환난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밀한 초막에 우리를 감추시고 어두움에 갈 길 몰라 다니는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 시인의 하나님이며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의 소원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를 이어갑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7편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늘 품고 계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실 것을 믿기에 나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장석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